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막 뜨겁고 하면 옆에서 사명 있다 하고 신학가라 해가지고 이제 주의종들 되는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서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뜨겁고 막 경건하고요. 막 이렇게 보통 사람 만나서 얘기도 잘못해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화장실에서 나오면 세상에 목사님도 저렇게 화장실을 가는구나 놀랬던 것처럼 그게 아닌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막 신앙의 바닥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으로 나갔어요. 담배도 피우고 막 술도 더 많이 마시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가요. 뭐죠? 처음에 복음을 받으면 사람들이 막 죄사함과 천국 약속으로 들떠서 기쁨이 넘치는데 조금 있다가 반드시 사단이가 이제 오잖아요. 환난이나 고난, 핍박, 염려, 근심, 유혹이 찾아오면은요, 그때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려지고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낸 자라면, 그죠? 경고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세상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뭘까요? 현실에 타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질을 많이 얻게 만들어. 그래서 그 물질에 빠져 딸려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물질에 빠져서 그 영혼이 팔려가요. 난 많이 봐요, 지금 주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는 주인을 분명하게 구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그러죠. 막 예수님 믿었더니요, 막 집이 생기고요, 애는 공부를 잘하고요, 막 우리 집에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이요, 오래 믿는 사람, 야, 나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저런 일이 없을까? 점점 막 돈을 더 벌고 나중에 그냥 물질에 팍 빠져가지고요, 끌려가요. 물질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 물질을 쌓으려고 애를 무진하게도 쓰는데, 결국 이 모아진 물질에 자신의 영혼이 눌려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 물질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 물질을 어디다 사용하려고 필요한가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여지지 못하는 한은 독이 되어서 내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몰핀 주사 같은 거, 우리 막 수술하고 났을 때 막 아프면 몰핀 주사를 맞추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병원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쓰이는 약이 되지만 마약으로 쓰게 되면 사람 죽이는 거죠. 이 물질이 내가 어디다 이 물질을 쓰여지는가를 알고 물질이 있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되지만, 이 물질이 나에게 무조건 물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 잘 살아야지. 나에게 독이 돼서 그 물질로 인하여 내 인생에 화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것이, 아버지 나라에 들여지지 못하는 자에게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어디서 갈림길이 있느냐?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왜 터마이트를 하죠? 왜 그걸 하죠? 여러분, 개미가 집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 아세요? 욕심을 부릴 때 처음에는 욕심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철저한 11조와 철저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한은 이건 정말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은 물질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는 한은 이 물질은 내게 칼이 되고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왜 회개에는 예물이 올라가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물질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저도 이번 주에 지금 오전 금식하고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좀 회개 예물을 올려야 됩니다. 아무리 밥을 굶고 기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서서 했습니다. 온전한 예물이 올라가야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했습니다. 오만방자해서 우리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물질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물질입니다. 물질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아버지를 따라가는 걸음은 가벼워지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나라에 들이기를 기뻐하는 자, 아버지는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결국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나라에 세상 임금이 붙들고 있는 물질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물질을 부어주시기 전에 아버지는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 통로의 시련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은요,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에이, 목사님, 줘봐. 감당 안 하나. 여러분, 물질은요, 내가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케 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자에게 세상 임금이 잡고 휘두르는 물질을 맡겨서 섬김의 도구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물질의 응답을 받기 전에 엄청나고 혹독한 믿음의 테스트를 치르게 되어 있음은 믿음 없이는 물질로 인하여 세상 신에 붙들려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회개할 때에도 입술로 아무리 잘못한 것을 고백한다 하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물질을 놓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뭐겠습니까? 드리는 시험. 물질 외에 그 모든 것 다 통과할 수 있어도 마지막 제일 큰 시험은 물질 시험입니다.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 살아왔던 자가 살리는 것이 영이 되어 살려면 이제까지 내가 신으로 모신 것 내어놓아야 되잖아요. 그게 물질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서 나의 신은 배가 되어 그 물질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럼 이제 살리는 것이 영이 되어 나의 신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내가 신으로 모셨던 거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당들이요 그거 다 깨고요, 자기가 모시던 신을 다 밖으로 내놔요. 진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불태워 없애라고 합니다. 자기가 믿던 신을 내놓았어요. 내놔요. 참 신을 만났으니. 그렇죠? 우리가 세상 신이 붙들고 있는 물질 내놓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물질 아버지 앞에 못 놔요.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큰 믿음, 작은 믿음 구분되어 있음은
붙들고 의지하던 것들을 내어놓는 분량만큼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모든 것이었어요. 이삭이 모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을 번제로 내어놓을 때 아브라함 자신까지도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들여진 개인과 사업과 가정,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 없이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투자되어질 수도 없음만이 아닌 헌신, 희생, 충성, 이거는 말일 뿐이에요. 못합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끝까지 못하고요. 모든 것은 믿음 가진 만큼이기에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되어져 있는가에 큰 믿음, 작은 믿음으로 결국 인내되어진 것만큼 큰 믿음, 인내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만큼 믿음이 없으므로 믿음의 일들을, 믿음의 역사함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믿음 주시려고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게 만들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기적으로, 표적으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얻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노릇하는 가상 하나님입니다. 왜 어려서부터 높여주고 자신만을 위하여 키운 아이들이 커서 늘 의지하고 자립할 수 없으며 현실의 감각이 뛰어나지 못함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내지 못해서입니다. 대략 첫째 애들보다 둘째 애들이 야무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상하네요. 참 이상해요. 첫째 아이를 유산을 했고 첫째 아이는 저쪽에서 자라고 둘째 아이는 이쪽에서 이게 첫째예요. 첫째 아이는 유산을 했어요. 그래도 걔는 둘째입니다. 그래서 걔는 그렇게 야무진 거예요. 손을 많이 탄 사람들은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음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장녀 장남들 좀 보세요.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힘이 없어도 늘 이렇게 동생들에 대한 그 책임감 같은 게 좀 있어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이 걷는 이 생명길에서도 그 누구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들에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들이 있다는 친척도 없고 남들이 있다는 형제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온전한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데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보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안 줘도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힘이 있어.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꼭 붙들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버지 외에 바라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것들 아버지 아주 싫어합니다. 시련을 통과하며 수없는 훈련 속에서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울며 간구하는 걸음들은 잘 들으세요. 믿음의 구간을 넓혀가는 과정들이에요. 이 과정들로 그러한 인생 속의 아버지는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셔요. 믿음은 언제 자라요? 졸지 마세요. 믿음은 시련이라는 시험을
통과할 때 쭉쭉쭉쭉쭉쭉쭉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금식을 해도 안 되고요. 믿음은 시련이라는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결국 신앙 성공은 믿음의 여부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구하는 대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므로 믿음으로 아버지를 구하고 찾는 일에 두려움이 아닌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가 하실 일에 소망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앞으로 결혼을 할 때 이 아이의 가정과 이 아이의 모든 걸음걸음은 아버지가 축복하셔야 된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결혼으로 들어오는 모든 축의금을 그 아이에게 주는 일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심게 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얼마를 주어서 그때 당시에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걸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심는 거죠. 욕을 먹든지 뭐 어쩌든지 하여튼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는 건 거둘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아버지를 구하고 찾는 일에 두려움이 아닌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가 하실 일에 소망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믿는 믿음보다는 눈에 보여지고 나를 살리고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믿게 되기에 이러한 믿음으로는 아버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각자가 믿는 것들에 영향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과 사람에게서 도움받아 되어지는 일에는 반드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은 아버지가 하신 일들은 반석으로 그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에게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도움받아 되어지는 일들은 놀라지 마시옵소서. 사람이 그 영광을 다 받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하며 변질되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오직 아버지가 하셨다라는 자국이 나타나도록 이것이 믿음의 일들이에요. 점점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믿음이 장성할 때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늘지혜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들만 더해지도록 하는 것이 지혜예요. 아버지가 하시도록. 이 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믿음의 일들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가 일하시는 통로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죠. 아버지는 일하시지 않아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변의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서 되어지는 일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사람이 나의 체주가 되어 그의 종으로 나의 원함과 관계없이 나는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속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들은 오직 아버지만이 드러나고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게 되어 있으며 믿음 때문에 만나는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인내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1번, 온전히 나를 내어주면 됩니다. 모든 의지를 박탈당해야 합니다. 2번째, 참아내야 돼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려면 참아내야 합니다. 지금의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구원의 일과 관계되기 때문이에요. 3번째,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
내 힘으로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려면 감사함의 고백으로 감사함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어려울 때마다 더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더 감사함의 행동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의 느낌과 형편과 관계없이 계속 소망 속에서 믿음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링 위에 서 있는 그 선수가 요즘엔 권투도 아니고 씨름도 아니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피를 흘리면서도요, 한 방 맞아서 막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다시 일어나서 경기에 임할 때요, 나 역전하는 거 봤습니다. 그에게도 찬스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일편단심 오직 한 가지의 생각으로 점철되어 지속되는 길만이 믿음의 부자, 영적 엘리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순간도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려면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돼요. 왠지 아세요? 나은 사람이 1000대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1000대. 나은 사람이 1000대를 담당해야 한다는 각오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아버지 보시기에 아닌 모습이라 하여도 다시 재기하는 심령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어떤 고통과 힘듦의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원만을 담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심령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한 주의 만불이에요.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러려면 나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내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잘라내야 함과 그릇된 행동들을 하는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